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시편 15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예요. 그러니까 he.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근데 어떤 그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러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만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편 14편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럴 리가요. 감사해요.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시인이 지금 이제 시편 15편 한 편을 넘어와서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굽니까? 에죠. 사실 이제 이게 비슷한 어휘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그러니 이 시인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14편에서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라면은 지금 15편에서는 하나님 그가 누구입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의 그를 찾는 질문은 매우 중요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자주 누구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누구를 찾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 배우자. 네, 맞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그거죠. 주님, 누가 제 배우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누굽니까? 이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누가 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종류죠. 누가 싼값에 차를 팔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누가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네. 누굽니까 그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데 모든 그 누구에 대한 질문들은 영원하진 않아요. 누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은 병이 나으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질문이죠.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영원까지 계속해야 하는 질문이죠. 언제나 해야 하는 질문이며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시편 기자의 15편 1절의 이 질문은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반복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노래로 주어졌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누가 성산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그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까? 라는 걸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한편으로 말씀을 하시죠.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다윗은 그의 마음, 그의 혀, 그의 눈, 그의 돈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이 4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특징이 있고 그의 혀에 있는 특징이 있고 그의 눈에 있는 특징이 있고 그의 돈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마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마음의 특징은 뭐예요? 정직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의 마음은 정직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이 2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정직이 두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 그의 마음은 그의 밖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의 안에 대해서 정직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밖에 대해서, 그의 밖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정직함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마음 속과 나의 밖에 그 대상을 대함이 일치시키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마음의 정직일 겁니다.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정보 그대로 그 마음 밖에 표출시키는 것.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진짜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의 밖의 대상들을 향한 정직이죠. 그의 마음의 특징. 이미 벌써 내가 그는 아니죠. 벌써.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밖의 대상에 대해서 항상 불일치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자주 발견이 되죠. 뭐 잠을 잘 때에도 저희 아내가 여보 어제 핸드폰도 안 보고 일찍 잤어. 그러니까 뭐 저희 조금 상황이 있어서 따로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 상황을 그래서 네네 코를 너무 고셔가지고 제가 이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너무 깨서 힘들어서 근데 또 이제 다음날 좀 출근해야 되고 뭐 어떤 날은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 날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따로 잘 때가 좀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저희 아내가 물어볼 때 여보 바로 잤어? 하면은 바로 안 잤지만 바로 잤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는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지 않은 나의 마음은 나의 대상들을 향하여서 실제와 자꾸 다른 것을 말하게 만드는 어떤 욕구와 욕망들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정직성은 그 사람 마음 자신을 향하여서도 나타난다는 걸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 그의 마음에 이 정직한 사람은 그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서도 진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에게 진실을 알려줘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는 주의 깊게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죠.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 앞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허투루 읽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5장 읽었어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5장 읽었으면 난 성경 다 읽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자기 마음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항상 충돌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성경을 통하여서 읽혀지는 내 마음의 어떤 거짓, 내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미 그것들은 되게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직이다. 그의 마음의 특징은 정직이야. 이렇게 되면은 난 정직하지 않잖아요. 너무 뻔하게도.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심각하게 읽지 않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시편 15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자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기 마음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왜곡된 판단들, 어떤 부정적인 시선들, 그것으로 자신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또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스스로에게 아첨하지 않는 거예요.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넌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우울하게 할 말들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들을 해요.
넌 그것도 못하니? 역시 너는 엉망이야. 이런 식의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고 그게 사실도 아니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 세상에 수두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그걸 못하면 되게 특별한 일인 것처럼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나를 거짓되게 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셔. 나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진실들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향해서 속이는 말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속이는 말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정직인데 나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아요. 계속 왜곡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의 특징은 그의 혀에 있습니다. 벌써 무슨 말 얘기 하지 않아도 네,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내 혀는 아니구나 바로 네, 들어오잖아요.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의 인생은 뒷담화하는 인생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누군가의 허물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혀이죠. 우리는 사실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누군가의 흠이 조금만이라도 보이면은 확성기를 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온 힘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사마귀와 뾰루지에 집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죠. 난 정말 그가 아닌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 뭐 물론 공의의 실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공의는 어디 가죠? 이렇게 바로 이게 반론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갈 수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그 사랑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누구라도 다 알죠. 내가 최소한 그 사람을 지금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걸 다 알아요. 괜히 공의 찾지 마세요. 그거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누구 뭐라고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겠어? 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그건 너무 불이하잖아 라고 이렇게 우리의 반응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정말 공의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을 그냥 밉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밉고 그 사람이 화나고 그 사람이 짜증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는 공의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의 행동이 옳은 행동일 수 있다는 그러한 말들을 하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특징은 그의 눈이에요. 4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눈은 주로 우리의 감각을 표현하는 성경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눈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본다. 눈은 항상 언제나 우리의 어떤 정서, 우리의 느낌,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딱 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주목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혹, 어떤 이제 매력을 느껴서
되게 끌려서 그걸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사실 그냥 여기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우리의 이 감각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 느낌들을 같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눈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의 감정과 자세는 하나님의 감정과 자세에 일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는 이 감정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항상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있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다면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것에 그렇게 주목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말씀하면은 일단 부담감이 몰려오죠. 아, 피곤해. 그래서 예배, 모임 하면은 일단 살짝 부담스럽죠. 제가 아까 와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지금 워크샵하고 회사 워크샵하고 바로 온 거라 오는데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 죄송하기도. 솔직히 부담스럽고, 아, 이래서 지체들이 안 오는구나. 아, 이 느낌. 아, 자고 싶어. 그래, 저희 지금 집에 사실 살짝 들렸다 왔어요. 이게 바로 용통 오는 게 너무 오히려 그게 좀 손해일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쉬었다, 완전히 편하게 쉬었다 오자 이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 살짝 들렸다 왔는데 저 한 15분 잤어요. 15분 자고 일어나면서 벨소리를 들으며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정말 좀 잠들었나 봐요. 꿈도 살짝 꿨어. 그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 살짝 꾼 꿈 안에서 깨어야만 한다는 이 부담과 그 괴로움과 압박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 상태. 그래서 딱 이렇게 일어났죠. 아, 가야지. 이렇게 하고 주섬주섬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1층에 내려오니까 저희 아는 기절해 있고. 저 여보 가야 돼. 난 20분 잤어. 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우린 슬프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대로 기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망령된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편으로 미움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눈은 그의 눈이 아닌 거죠. 네 번째 그의 특징은 그의 돈에 있습니다. 이거 사실 좀 흥미롭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돈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4절 5절 보시게 되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러분 이자 안 받고 돈 꿔준 적 있으세요? 이자 안 받고 돈 꿔준 적이요? 네. 이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은행이 아니니까. 맞아. 여기 있네 이 사람들. 그가 여기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빌려준다고 할 때 막 거액을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네,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좀 거액을 빌려준 이분은 이제 자산 관리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제 거액도 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자 안 받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의 돈에 특별한 특징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돈은 다른 이들의 돈과 다르게 사용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의 돈은 그의 인생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돈은 그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종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의 돈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서원이 그에게 불이익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걸로 다짐했다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어떤 종류의 불이익들에 대해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 불이익들을 감수한다. 그러니까 그의 돈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약속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 그 돈을 꾸는 사람은 그냥 뭐 아이패드 사려고 돈 꾸는 사람 같은 걸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계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을 꾸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이자를 안 받는 이유는 그의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돈보다 그의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궁조에 몰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아요. 잠깐의 이익보다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는 돈보다 공의를 더 무겁게 생각합니다. 뇌물이, 그러니까 돈이 더 무거운 사람은 뇌물을 받으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돈이 더 무거운 사람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나 그는 돈을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는 돈보다 공의가 더 무거운. 돈을 아무리 받더라도, 돈이 아무리 걸려 있더라도 사실은 사실이야. 그것이 바로 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1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특징들을 지금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사실 마음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과 밖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혀를 아시고 내 눈을 아시고 내 돈을 아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쳐다보면서 살았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마음이 끌리면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삶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갖죠. 이쯤에서 등장하시는 분을 알죠. 그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지만 나는 그를 알아요. 성경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 시편 15편의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으며 입술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술에 거짓이 없으셨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체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길래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좋은 소식은 내가 그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에, 나의 혀에, 나의 눈에, 나의 돈에 거짓이나 이 죄가 없습니다. 가 좋은 소식이에요.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은 내가 그는 아니지만 내가 그를 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신 한 분이 계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더 나아가 내가 그가 아니더라도 그를 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편 15편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그 사람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가 그는 아니지만 그런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히 견고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아는 것, 그를 알면 영생이에요. 난 그가 아니지만 내가 그를 압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아는 자는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 그의 마음과 그의 혀와 그의 눈과 그의 돈과 같아진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를 아는 자마다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가 아니지만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그를 알고 그를 믿어 그와 같이 될 것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